반갑습니다. 다시 만나는 교회, 다시 만나는 우리 청년 피택 교육입니다. 함께 공부할 내용은 섬김입니다. 섬김. 섬긴다는 말은 참 아름답고 듣기 좋은 말이죠. 누구나 다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면 좋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은 싫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될 때에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지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를 보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다. 무슨 사역자? 섬기는 사역자다라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찬미가입니다. 자, 극히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의 그 가장 약한 모습,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하나님의 섬김은 단순한 한 개인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바꾸는 섬김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 공동체는 이렇죠. 마키아벨리즘의 원리처럼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 위에 서는 겁니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섬기는 것. 우리 교회의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약한 자를 섬길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정말 좋은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만나셔서 섬긴 사람들을 한번 면면을 보게 되면은 주로 나병 환자, 그 당시에는 가장 더럽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죄가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사회로부터도 격려받았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러는 3가지 정도 더러운 모습을 가진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섬기셨다 이거죠.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우리가 뭐 이 말을 이렇게 좀 길게 설명해 놨습니다만은 교회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셔서 그 섬김에 의하여 감동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써놓은 이 책을 보게 되면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에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모아둔 그런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한 개인이 아니라 적어도 2-3사람 이상 모여 있어야 됩니다. 모이는데 이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교회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교회답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그렇게 하실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섬김을 통해 성장한다. 결국은 자전거를 보게 되면은 자전거는 가만히 서 있는, 물론 아주 그냥 이렇게 묘기를 부린 사람은 그냥 자전거를 세워가지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만은, 근데 자전거는 가야 됩니다. 2바퀴 있는데 계속 페달을 밟고서 앞으로 갈 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섬김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되진다. 또 한 개인을 봤을 때 내가 섬길 때에 내 자신의 신앙이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씨앗을 심고 난 뒤에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되죠. 그 열매 맺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일에 함께 섬기라는 거죠. 섬기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혼자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함께 모여요. 제가 이게 이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좋아했던 짧은 문구인데 여럿이 함께입니다. 여럿이 함께. 혼자서 하는 일은 사실 많지 않아요. 따져보면은 혼자 하는 것 같지만은 언제나 우리는 숨을 쉬고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되겠죠. 교회라는 것은 여럿이라고 말하는데 여럿이라는 것은 숫자가 이 사람 저 사람이 있지만 그 숫자만 아니라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다양한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런 교회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교회로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성장의 기본형은 환경과 돌봄과 처음 온 이들을 환영과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돌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새가족에 대해 그냥 대입시켜 보면은 교회에 새가족이 왔다 합시다. 그 사람, 우리 사람 소개하죠. 누구누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직 교회는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알도록 잘 섬겨야 됩니다. 돌봐야 됩니다. 뭐 어떤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겠고 또 실종할 수 있게 돌봐야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좀 어느 정도 정착을 했다라는 것을 환영해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이 태어나서 다 태어나면 기뻐하지만은 태어나면 안 되는 민감에 반합니다.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 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그 아이에게 관심 갖고 돌봅니까? 그러다가 이제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고 그러면은 이제 좀 좀 잘 자라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1년 돌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좀 가졌기 때문에 좀 안심을 합니다. 교회도 역시 그러하다 이거죠. 새로운 사람은 그렇게 한 1년 정도까지 신앙생활 잘 하도록 그 사람을 세심하게 살피고 돌보고 정착했다고 해서 환영하고 이럴 때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새로운 사람을 돌보듯이 선교할 때도 그렇게 해 나가는 필요하겠고 교회 모든 일을 할 때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서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교회는 이러이러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찾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섬김과 선교로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고런 목사님이 한 이야기, 결국은 이제 이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데는 이러이러한 것, 영적 은사라든지 마음의 열정이라든지 그리고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가 도대체 뭘 잘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냥 남이 시키면 시킨다라, 목사가 시키면 시킨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운가, 또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같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우리 교회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돕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있다. 그럴 때 이제 그 우리의 협력하는 삶이 이제 하나님의 일에 더 풍성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세 번째가 섬김에 대한 영성인데, 섬김에 대한 영성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섬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뭘 하기는 원하실까? 이걸 알라 그러면은 이제 가던 길을 멈춰서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거죠. 멈춰서 가지고 하나님 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라 이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하고 그 일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맡겨진 감당할 수 있다 이거죠.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뭐 설교를 할 때든지 목사로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설교한다면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것 중에서도 성경 전체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정한 본문,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걸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 교우들에게 어떻게 전할 건가? 구체적으로 늘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내 자신이 지난번에는 어떻게 돌아보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원하시는지 내다보고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제대로 잘 섬겨주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다른 은사, 다른 목표 이런데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 교회, 충영교회 안에 150명의 성도들이 있다면은 서로 은사가 다르다 이거죠. 비슷한 모습 가진 외모도 있고 또 은사가 비슷한 사람이 있지만은 어쨌든 다 달라요. 다르지만은 목표는 다 똑같다 이거죠. 목표. 진짜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것을 인정해 주되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나의 다른 부분, 얼른 퍼즐을 이야기한다면은 퍼즐에는 많은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 조각들 어느 거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그 퍼즐이 한 200개 조각이 있다면은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마지막에 완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150명의 성도들이 있다면은 그 성도들이 각자 은사가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그 전하는 방법은 섬김을 통해서 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섬긴다는 말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는 걸 좋아해요. 나는 주인 되고 내 말하는 대로 다른 사람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잘 안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황금률에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에게 대접을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아내를 정말 공주처럼 대접하면은 당신은 왕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타인,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요. 닮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람이 아주 그냥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세상에 희망이 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한 가지씩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이거죠.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푸는 은사, 은사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를 누구든 가졌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일을 감당하면 좋겠다. 이게 목표인데 잘 안 돼요. 교회 좀 짧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뭐 주일날에 교회 오는지 교회 일하러 오는지 모를 정도로 교회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예배 맞춰 나면은 그냥 몸은 파김치가 되어지고 뭐 그냥 예배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은 원하는 목표는 교회에 누구든 하나님께서 은사 주셨으니까 그 주신 은사를 그때 낭비하거나 나는 없다로 열등함을 가지고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사역을 감당할 다른 사람과 함께 손을 잡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나만이 은사 받았고 다른 사람 은사 없다는 게 아니라 나도 받았고 너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함께 퍼즐을 맞추듯이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고 손을 잡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우리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얘기해 보게 되면 모든 사역은 중요하다라는 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이제 우리 개신교는 그 많은 사제설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말하면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많은 사제설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목사가 필요 없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목사가 왜 있느냐? 목사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어서 목사를 두는 것이지 목사만 두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서 결국은 모든 성도들이 결국 그 말씀을 배우고 나도 역시 목사처럼 그렇게 삶을 살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한 것이지 목사를 두고서 내 하기 싫은 걸 목사한테 두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목사 시키는 것만 해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 만인 제사설이 아니라 목사 독재설 목사 혼자서 모든 걸 다스리는 그러한 중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말하면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 정치 그리고 또 정부 형태를 말하자면은 우리 현재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옛날 어떤 중세의 봉건 사회에 살아가는 그래서 봉건 영주가 그냥 마음대로 말입니다.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에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모든 사역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서 좀 더 그 중요도가 조금씩 더 차이가 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자면은 머리의 역할, 머리 중에서도 입의 역할, 또 눈의 역할, 귀의 역할하는 그런 직분자가 있고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손톱 밑에 박힌 가시도 정말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손톱 밑에 가시도 아프다 이거죠. 그러니 뭐 10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의 모든 직분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신 다 소중한 건 맞아요. 그러나 어떤 예배라든지 어떤 찬양이라든지 그 중에서 훈련되어지고 좀 더 은사가 큰 사람이 그 당시에 좀 더 빛나게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치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 하는 역할이 조금 더 이제 중요도가 있다 없다라는 것이지 가치를 평가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평신도도 100으로 소중하다면 목사도 100으로 소중한 것이고 평신도 1로 소중하다면 목사도 역시 1로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역자가 똑같이 중요하지만 그 역할의 의미는 다르다. 자, 제가 한번 마태복음 20장 26절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다 크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섬기면은 누구든지 인정받고 누구나 다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리더십 책을 한번 보게 되면 대부분 제목이 설번트 리더십입니다. 종이 리더십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섬기는 리더십이라 이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 본받아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사람 섬겼습니다. 섬기다 보니까 복음을 많이 전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한 개인으로서도 정말 존중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을 섬기는 사람을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죠. 입만 가지고서 자기 일하는 사람, 머리만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아주 중요한 사람 생각하는데 그거는 옛날에 복음사회에 그랬어요.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입으로만 사는 사람들 신뢰하기 어려워요. 그 입으로 말하는 말씀을 먼저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만이 그 사람은 진짜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몸으로 일한다, 입으로 일한다 이런 거 갖고 자꾸 평가하지 말자 이거죠. 결국은 어떤 일을 하든지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섬기는 거는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자기가 없어지고 누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 내가 종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잘 받들게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웃으시고 우리 사역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그 기쁨을 청년 공동체에서 함께 누리고 세상에 전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말씀 어떠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좀 문장이 길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제 설명보다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두 번 읽어보시고 세 번 읽으시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될 것입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즐겁게 일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칭찬할 수 있는가? 앞부분은 내 자신이 일하는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일할 때 하나님 우리 함께 안 하고 그냥 어디 책만 볼 때 함께 하실까요? 아닙니다.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니까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시고 사람이 본다고 해서 하나님 계신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 어느 곳에서든 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라. 또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는 이게 문제고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니보다 더 잘하는데 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이런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말라 이거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야만이 그 사람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5년 전인가요? 유명한 책이 있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대할 때도 없고 다른 사람 대할 때도 없습니다. 칭찬할 때에 그 사람이 더 잘할 수가 있지. 꾸준하게 되면은 하던 일도 안 하게 돼요. 공부를 하기 싫은 자녀들에게 자꾸 혼내보세요. 공부 더 안 합니다. 아예 공부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하나 칭찬해주고 2개 칭찬해주고 3개 칭찬해주고 4개 칭찬하면은 그는 늘 칭찬 들을 일을 자꾸만 하게 되어져서 자기가 해야 될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그 하는 일을 자꾸 평가해서 평가절하하지 말고 못한다고 자꾸만 혼내거나 꾸중하지 말고 잘한다고 한번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은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고 다른 사람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